찬송가 75장. 자, 1절, 2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고 곤고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 부르실 때에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찬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 3절,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즐기며 기쁜
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서부터 9장 끝까지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수경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책잡으려고 부모를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그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2차 신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뜬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읽으면서 왜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까? 어떤 담대함이 있었을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서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찬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지금쯤도 듣지 아니하였노.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리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던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좀 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 전에 넉 주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주일 이 말씀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그 소경된 사람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불러다가 신문합니다. 근데 여의치 않자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책잡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침받게 된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던 아들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까지 그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수많은 위협과 고난들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믿지 말라는 거구나. 교회 가지 말라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에게 지지 않고 이 고난과 이런 위협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조용히 따라해 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란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란다.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란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란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적과 같은 일, 행복한 일, 기쁨의 일, 이런 내가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고 자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서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어떻게 예수가 보게 됐는지 그 부모들은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우리 아들을 고쳐줬어. 저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 아들처럼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자기를 지금 헤아리려고 하는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이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 앞에 그 부모가 불려갔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 이미 거기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된 차입니다. 이제 그 꼬투리만 보이게 되면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부모가 만약에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만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부모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교 사회에서는 완전히 종교적 신앙적인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신용불량자가 낙인찍히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저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디에도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출교란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반면에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그 부모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들이 다시 한번 재차 묻자 오히려 당당하게 대담하게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며 바리새인들 오히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는 것입니까? 또는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또 역시 얘기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그의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하게 됐지요. 자, 32절,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내 미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가장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들 소경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잃지 않는 담대함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조금도 너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앞에 떡을 만들어주고 너희 앞에 평탄케 하고 전혀 너희들의 고난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용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도 떴지만 영혼의 눈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영혼의 눈을 밝혀준 사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 눈뜬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갔습니다. 언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 갔습니다. 세상이 불복과 불의가 난무해져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욥도 그가 입술로 주님을 범죄하지 않는 겨우겨우 신앙을 유지하는 그 믿음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 자신을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했던 그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며 이웃에 대한 넓은 사랑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4번 욥기서 23장 10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더 가로막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그 연단과 단련과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자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눈뜬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니라. 단순히 그 자리를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35절에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참 중요한 말이 크게 있어요. 쫓아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 어떻게 하느냐? 그를 만나사.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소용되었다가 난 그 사람을, 출교당한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나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느냐?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자 그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여러분, 주여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눈뜬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로, 선지자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사람에게서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에까지 그 신앙이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보면 잘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쫓아냅니다. 그들은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뜻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쫓아내는 게 모든 공동체의 특징이죠. 어딜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어느 건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쉽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전자 출입증 있어야 되고요. 서명하라 그러고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라 들어올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거거림없이 드나들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근데 고백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자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쫓아낸 그 사람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필요 없다라고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나그네와 심지어 중죄인까지도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때 한 번 자녀 삼으신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무한 충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종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그러면 주인이 갑이고 종이 을이죠. 반대로 주인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느냐?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종을 목숨까지 책임지는 게, 무한 책임지는 게 주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6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와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찾아와 주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동그라미 7번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어떤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경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소경된 사람의 주인이 주만이 아닌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소경된 사람을 낫게 하시고 책임지셨던 주님께서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난 속에서도 자라. 어떤 사람이 아닌,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니 더 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소경되었다가 나았던 이 사람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흔들리고 온 세계가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언덕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주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비대면으로 실시간 또는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간이 당회구역회 구간인데 어떻게 당회구역회를 해야 될지 참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 주를 연기해서 12월 20일 셋째 주죠. 오늘 첫째 주니까 그래서 2주 후에 당회구역회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공지를 따로 다음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지방에서도 시행구회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런 안들을 세워질 줄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간에 셋째 주 20일 날 당회 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상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간 또 새벽 예배까지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그 누군가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심을 저희들도 고백하며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저한테 섬기는 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